그동안 수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레이기 강의에서 특별히 은혜가 되고 꼭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들을 제가 그때그때 감동 오는 대로 주일 버전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런 컨셉으로 오늘 레이기 13장에 있는 의복에 발생한 차라트, 악성 곰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적용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벗고 입어야 할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고민하는 게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고민하는 게 있는데, 무엇을 입을까죠. 고민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또 아니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남자분들은 굳이 이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죠. 그냥 대충 눈에 띄는 거 골라 입고, 물론 요즘 남자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코디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죠. 보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옷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옷을 입는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면접 보는 사람이 잠옷 입고 가면 큰일 나죠. 물론 잠옷 회사에서 면접 보면 뭔가 있겠죠. 근데 운동한 사람도 정장 입지 않고요. 결혼식 가는 사람이 장례복을 입지 않습니다. 검정 옷에다가 남자 검정 넥타이 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끔은 생각 없이 옷을 입는 분도 덜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옷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았는데 누구랑 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저도 옷 입는 것들이 패션 감각이 전에는 제로였다가 요즘은 한 20%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옷을 신경 써요. 아침에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는 안 하지만은 선택의 고민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요, 날씨에 맞는 옷, 그리고 그날 만나는 사람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어울리는 옷들을 골라 있습니다. 옷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지,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옷만 보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도 적잖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파악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그대로 가면 갈수록 이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로마 사회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소속은 물론이고 어떤 권위가 있는지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바울 시대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옷만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 옷이나 입을 수가 없고 신분에 맞는 옷을 반드시 입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옷 입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마찬가지로 옷과 관련돼서 우리의 신분을 정의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오늘 첫 번째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 시대에 어린 소년이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럼 성인식을 하겠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성인식을 행하는 의례 중에 하나가 옷을 입혀줍니다. 어떤 옷이냐면 토가라는 옷을 입혀줍니다. 성인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으면은 그때부터 성인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토가를 입으면은요, 그 가문의 상속자로 인정하는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로마 시대의 사회 간섭에 빗대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을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새 옷으로 바꿔 입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입었던 옷은, 우리의 육체적인 옷은 어떻든 간에 우리의 영적인 옷은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벗게 하시고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옷 안에 있는 정체성, 곧 완벽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그때부터 바라보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 자신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 자신이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몸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 옷을 입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옷은 입었지만은 과거의 삶처럼 살 수가 없죠. 옷 입은 자답게 그 옷에 맞는 삶을,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생활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새로운 옷을 입은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삶으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먼저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옷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뜻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지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말과 행동과 습관과 관계 안에서 이것들이 여실히 보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말과 태도와 습관과 이 관계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 이제 레위기 13장 47절부터 4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곰팡이가 곧 털옷이나 베옷에 묻었을 때 또는 배나 털로 짠 천의 나래나 씨에 또는 가죽에나 어떤 가죽 제품에 묻었을 때에 푸르스먹거나 불그스름한 자국이 그 옷에나 가죽에나 천의 나래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생겼으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레위기 강의 본문입니다. 레위기는 차라하트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차라하트가 뭘까? 뭐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처음 듣는 분, 익숙하지 않은 외계어처럼 들리지만은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차라하트는요, 오늘날 환생병을 가리키는 나병 또는 문둥병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이 차라하트를 문둥병으로 번역했고 개역 개정은 나병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한센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레위기 13장과 또 14장 전체를 살펴보면은 이 차라하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 또는 나병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차라하트는 단지 사람의 피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의복에도 나타나고요. 심지어 가옥에도 차라하트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요, 번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다 이것이 나병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피부에 나타나는 차라하트를 가리켜서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하고요, 의복과 가옥에 나타나는 차라하트를 악성 곰팡이로 번역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의복에 발생한 차라하트를 다룹니다. 그런데 그 차라하트, 푸르스거나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기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그것은 단순한 얼릭이 아니라 악성 곰팡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필 제사장이냐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전문가가 그것을 판별할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은 제사장이냐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내 옷에 이렇게 푸르스름하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라고 물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제사장은 의사는 아니지만은 가장 중요한 임무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판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 규례를 통해서 그 제사장의 역할, 피부와 관련된 악성 피부병에 관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의복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의복에 난 곰팡이가 정말로 그냥 단순한 얼룩인지 아니면 악성 곰팡이인지를 판단하고 결정짓는 그 역할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식이든지 얼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묻을 수가 있고 또 곰팡이처럼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곰팡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죄를 의미합니다. 곰팡이의 속성과 죄의 속성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곰팡이, 악성 곰팡이, 차라트는요, 결과적으로 죄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삶 가운데 죄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먼저는 피부 가운데, 내 몸의 일부인 피부 가운데 죄가 드러날 수가 있고요. 내가 입고 있는 의복 가운데도 죄가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얼룩을 어떻게, 그것이 곰팡이인지 단순한 것인지 씻어서 없앨 수 있는 것인지를 분별함에 있어서 내 스스로 내 감정과 내 기준과 내 판단과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것이 정말로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했지만은 평상시에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죄가 드러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스스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도 속을 때가 적잖이 있어요. 나는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가 자신을 속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리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또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과 사람의 기준에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한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의 시대에 있었던 과거의 많은 사건 중에서 동성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죄라고, 하나님의 분명히 죄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일부도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어쩔 수 없는 타고난 성향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동성애는 죄라는 것에서 다 동의가 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동의 안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의를 했었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황과 기준에 따라서, 인정에 따라서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 인정하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기준은 언제나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불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죄라면은 과거에도 죄였으면 오늘날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이 곰팡이, 죄를 발견하고 구분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이 악성 곰팡이의 경우는요, 겉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게 들어갑니다. 악성 피부병도 마찬가지예요. 단순 피부병은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는데 악성 피부병 같은 경우는
피부 속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끝까지 들어가서 거기를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고 또 상처 입고 회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옷에 핀 악성 곰팡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악성 곰팡이의 경우는요, 우리 악성 피부병을 판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움푹 들어간 것은 악성 피부병이에요. 근데 피부가 움푹 들어가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평평하다 하면 단순 피부 질환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그와 같이 옷감을 아주 상하게 할 정도로 깊이 들어가면 악성 곰팡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도요, 겉으로 우리의 육적인 것으로 오염이 될 수 있고요, 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데, 때로는요, 어떤 경우는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우리의 죄가 스며들어서 마치 중독과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더럽게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 정도의 깊은 영적인 오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판단합니까? 자기 자신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미 중독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문제,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누구한테 가져간다고요? 하나님한테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을 비추면은요, 이것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확실하게 판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예화로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피부에, 얼굴에 비립종이라고 했죠. 좁쌀 같이 여러 가지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회 피부과 하시는 집사님 있잖아요. 연재훈 집사님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찍어가지고, 연재훈 집사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오시래요. 그때 당시 연재훈 집사님은 저에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갔죠. 갔더니 저에게 온 얼굴에다가 목까지 전부 다 마취 연고를 쫙 발라놓고요, 1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저를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저를 모시고 수술대 앞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딱 켜요. 아주 강렬한 조명입니다. 물론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나중에 이제 다 처치하고 끝나고 보니까 온통 얼굴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레이저로 그냥 다 그걸 제거했어요. 그때 거의 한 100개 정도?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회복된 다음에 몇 주 있다 보니까 얼굴이 갑자기 한 10년은 젊어졌습니다. 저는요, 몇 가지, 좀 이따 가야 돼요, 또 한 번. 그게 한 6, 7년 전인데, 좀 그냥 제 눈에는 몇 가지 심각한 것만 보였는데, 전문가의 눈에, 특히 이 강력한 조명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아주 강한 햇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먼지가 떠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평상시 보이지 않았던 먼지까지 다 보이는 것이죠. 말씀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것, 여러분이 인식할 수 없는 깊은 죄의 영역까지 다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에게 두 가지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은요, 우리 속에는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입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벗으라고 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또 뭘 입으라고 했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도 역시 우리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옷과 관련돼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흰옷, 거룩한 옷, 계시록에서 말하는 흰 세마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 옷을 입게 되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먼저 전제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새 옷을, 깨끗한 옷을 입혀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더러운 옷을 벗지 않고 옷을 입은다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그 더러운 옷에 의해 새 옷마저도 오염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려도요, 여러분 몸에 이미 땀이 나고 곰팡이로 핀 옷을 입고 있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향수가 오히려 섞여가지고 더 이상한 냄새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을 꾸며도 더러운 옷을 벗지 않으면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정작 벗어야 될 것을 벗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나는 아주 예배도 충분히 드리고 또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까? 여러분도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신비의 영역이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을 때에는 반드시 이전에 더러운 옷은 먼저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더러운 옷은 어떤 옷일까?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합리화하는 생각의 옷이 여러분에게 의외로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데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팡이가 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에 핀 이 곰팡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오래된 옷을 옷장에서 꺼냈는데 작은 곰팡이 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곰팡이의 특성은 뭐죠? 아무리 작아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조성되면, 습한 환경이 조성되면 반드시 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요. 여러분, 예수님도 비유 가운데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뭐라고 했어요? 가루 서말 가운데 들어간 누룩과 같다. 누룩이 곰팡이에요.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서말을 다 채우게 되잖아요. 정말 이스트 하나가, 효모 하나가 서말씩이나 되는 밀가루를 다 그렇게 누룩으로, 좋은 누룩이죠, 좋은 누룩으로 퍼지게 합니다. 곰팡이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곰팡이에게 생명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좋은 생명으로 표현하지만은 이 악성 곰팡이 같은 경우는 나쁜 생명이잖아요. 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작은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 이 정도는 괜찮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뭐 이것은 내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문제가 될 거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빨아버려야 되는데, 발견주시 씻어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옷장에 다시 넣어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그대로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두면은 곰팡이는 시간이 지나면 번집니다. 냄새가 납니다. 옷감 깊숙이 스며들고 결국 옷을 입을 수 없는 옷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죄가 발견되면은요, 속히 이것을 씻어버려야 되는데, 회개와 기도를 씻어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방치하면은요, 언젠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방치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죄 자체보다 죄로 허용하는 생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기 합리화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이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은 결국은 죄는 끊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번져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합리화하는 이 생각의 옷을 먼저 벗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옷을 입기 전에 먼저 벗어버려야 될 그 과거의 옛사람의
옷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가 제가 자라는 환경에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곰팡이는 습한 곳에서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아무리 빨아도 습기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습한 곳에 두면은 언젠가는 곰팡이는 다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라는 환경은 그대로 두고 죄만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결심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제가 자라는 환경 자체를 바꿔야 돼요. 과감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13장의 차라트 규례를 보면은요, 그 부분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은요, 수요일 날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안 들으시면은 제가 주일까지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합니까? 오늘은 적용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수요일 강의는 성경 내용을 자체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니까 더 수요일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음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음란의 문제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음란과 상관이 없는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 생각에 순간적으로 음란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결심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져준 통로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독 차원에서 그와 같은 음란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져준 모든 전자장치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제가 권면하기는요, 잠시 그것을 무슨 집에다 한편에 창고에 두지 마시고요, 팔아버리든지 남에게 주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TV를 통해서, PC를 통해서, 또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음란의 문제가 어린 자녀들까지 지금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 중독의 상태까지 악성 곰팡이로 영향을 끼치는 정도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이 죄로 인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면은요, 과감하게 이것과 차단하는, 스스로를 차단하는 노력을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분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후회해요. 화를 내놓고 후회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화내지 말아야지. 입으로 계속해, 너는 화내면 너는 바보 병신이야, 멍청이야, 너는 인간 말종이야, 스스로 영혼에게 막 얘기해요. 근데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해요?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행동을 보여줘요. 만약에 뭔가 이렇게 속에서 끓어오른다, 아직 100도까지 아니지만 한 90몇 도까지 오른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부부끼리 여러분 말다툼하다가 뭐 얘기하다가 처음에 좀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불이 붙잖아요. 불이 붙어가지고 막 서로 막 감정이 상하는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막 아내로 인해서 곤란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아내도 남편 때문에 정말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싸우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얘기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은 나가버리세요. 집을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온도를 다시 낮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자리에 있으면 싸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피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불평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키우는 대화와 거리를 띄어야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계속해서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사람을 그냥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잘 안 통해요. 이미 불평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그런 여러분이 더 얄밉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불평은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것이 커져요. 불평은 그 다른 불평하는 사람들의 불평의 대화를 먹고 더 증폭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평의 말이 있으면, 셀에서 불평의 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똑같이 차단해야 됩니다.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인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평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비교를 너무 해요. 뭐 우리 남편이 어떻고, 뭐 아내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엄청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같이 말을 섞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비교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 곰팡이가 여러분에게 또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루틴을 바꿔야 돼요. 또 결단해가지고 오늘은 늦잠 자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별수를 써든지 간에 알람을 한 10개를 맞추든지 뭐 아니면 눈에다가 성냥개비를 꽂고 자든지 해서 여러분의 삶의 루틴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죄를 덮어두는 은폐의 옷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서 그 차라트가 발견이 되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제사장에 보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준으로 혼자 그것을 생각하고 덮어두면 반드시 크게 번질 수밖에 없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어둠 속에서 자라납니다. 숨겨진 죄는요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믿을 만한 영적인 동력자 앞에 꺼내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잘 안 돼. 그러면은요 누군가에게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에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들한테 내 말을 전달하지 않고 정말 내가 고민하는 이것을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정말로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앞에 가져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다시 옛생활로 옛습관으로 옛사람의 옷을 입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게 수치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우리의 회복을 시작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것이 빛가로 나올 때 죄의 힘은 급격하게 약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씻기시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기가 다 끝났냐?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실은 오늘 이 말씀은요 수요일 날 강의 안에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한 것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강의 안에 있지만은 말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의 안에 있는 내용 다 또 일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입고 다니는 우리 옷이 있어요. 옷이란 것이 뭐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낸 정체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어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이 네 가지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태도와 습관과, 그리고 그 사람이 관계 맺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어느 정도 판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면은 보이죠? 저 사람의 말이 보이죠? 태도가 보이죠? 습관이 보이죠? 저는 충분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어떤가요? 혹시 뭐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나요? 아니면은 뭐 저한테서 뭐 약간의 향긋한 냄새가 나나요? 여러분 그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말의 옷입니다. 여러분은 비난의 말, 불평의 말, 거짓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와 진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말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은혜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마음의 분노와 상처와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은 아무리 조심해도 순간적으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뜨겁게 예배해요. 뜨겁게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경배 찬양 시간에 보면은요 다 천사 같잖아요. 이천사, 김천사 다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은혜는 혼자 다 받아요. 근데 예배 시간을 딱 떠나고 나서 만난 그 사람의
입에 첫 마디를 보면은요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남편들이,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이 가장 충격적인 게, 아내들이 교회에서는 아주 신실해요. 그래서 뭐 교회 사람을 내가 만나면은요 다 아내를 그렇게 보는데, 집에서 만나는 내 아내는 딴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한번 살아보라고. 살아보면은 그 사람의 실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교회에 있을 때의 모습과 밖에서 사람을 만날 때와 특히 가정에서 가족을 함께 살 때 모습이 표리부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아야 돼요. 솔직히 여기서 엉망이면 거기서도 엉망이 사세요. 근데 여기서 좋아 보이는데 거기서 엉망이면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리는지, 혼돈이 오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면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맨날 금요일날 가고 그냥 새벽 기도 가고 그냥 그런 아내가 어떻게 나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절대로 그 남편은 하나님은 믿어도 그 아내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나요? 감히 오늘 이렇게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남편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가도 아내가 교회에 다닌 거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은 그런 남편이 우리 교회에 많거든요. 제가 놀란 게요, 본인은 안 나오는데 어떤 남편들은요 밖에 나가서 우리 와이프가 교회에서 권사래 하면서 막 자랑하는 남편이 많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저는, 제가 전자는 거의 못 봤는데, 못 봤다고 얘기해야죠. 근데 후자의 경우는 정말 많은 사례를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깨끗해 보이지만은 일상의 삶에 말의 곰팡이가 피어있는 사람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특히 여러분 가족에게 은혜를 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은혜를 끼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지금은 당장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교회를 나가고 말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끔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너 때문에, 딴 건 몰라도 너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만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가. 이런 말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어야 됩니다.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그것이 어딘 간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간에, 또 교회 안에 있든 간에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영혼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옷과 같은 옷 본연의 임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찌르고 상처내는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를 세우고 격려하는 은혜의 옷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관련돼서 우리가 벗어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합시다. 첫 번째, 벗어야 될 말의 옷, 비난의 말, 불평의 말, 거짓의 말, 험단의 말. 이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빨리 벗어버리세요. 기회 줄 테니까, 오늘까지 기회 줄 테니까 빨리 벗어버리고요. 대신에 입어야 될 네 가지의 말, 말의 옷, 세우는 말, 감사의 말, 진실의 말, 은혜의 말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 감시하셔야 돼요. 말을 감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우는 말과 감사의 말과 진실의 말, 은혜의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태도의 옷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보다 앞서는 것이 태도라는 것이 아신가요? 말은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태도는 보여요. 눈짓, 분위기, 뭐 살벌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은 안 해도 아주 부드럽거잖아요. 그 사람 보면은 온화한 태도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암암리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너무 순수해가지고요 못 속여. 말은 안 해도요 가만히 있으면 다 나와요. 화가 났는지. 저는 그래서 다 알아요. 우리 그래요. 그래서 이 눈빛과 표정과 반응과 자세 속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타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을 커버하는 게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면은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내 모습이 나타나지 말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도요, 똑같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옷 입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랬습니다. 옷 입으셔야 돼요. 여기 말하는 5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실은 이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9가지는 다 얘기 안 했지만은 성령의 열매가 의미한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잖아요. 이것이 마치 옷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벗어야 될 태도의 옷은 4가지입니다. 교만의 태도, 무관심의 태도, 날카로운 태도, 방어적인 태도가 있고요. 또 반대로 입어야 할 태도의 옷은 겸손의 태도, 긍휼, 또 온유, 오래 참는 태도, 이런 것들을 입어야 됩니다. 더 많은 옷들을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3번째가 우리는 매일 반복해서 입는 습관의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무서운 것이에요. 한번 습관이 들이면은 평생을 가죠. 3살 버릇은 몇 살까지 간다고요? 아니죠. 요즘은 100세까지 갑니다. 100 몇 세까지 갑니다. 이 3살 버릇은, 그래서 제가 오래 사는 장수하는 분들의 습관을 최근에 어느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20명의 사회적인 저명 인사를 뽑았는데 다 루틴이 있더라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루틴이 있어요. 예, 그걸 보면은 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은 제가 청바지 한 번 입으면 한 달 동안을 계속 입습니다. 청바지는 안 더러워지니까.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와이프를 따라다 다니까 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에 대해서 지금도 큰 관심은 없지만은 옷을 신경 쓰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적어도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있을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이제는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도 이게 루틴이 돼버렸어요. 루틴이 돼가지고 옷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챙겨 입는 습관이 됐습니다. 옷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옷이 중요하다는 거, 목사는 목사로서 거기에 맞는, 예배 시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누구 만날 때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어제같이 트레킹 갈 때 거기 양복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목사님 중에서 무슨 MT를 가고 수련회 가는데 꼭 그냥 양복 입고 오시는 분, 똑같이 가방 입고 오시는 분, 구두 신고 오시는 분, 남들은 다 등산복 같은 거 입고 오는데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전히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조금씩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이거 원래 이거 원고에 없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이 습관의 옷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하고 반복할 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라는 것이 내 삶에 안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은 습관은 성품이 됩니다. 습관을 계속 들이면 좋은 습관을 들이면 좋은 성품이 돼요. 나쁜 습관 들이면 나쁜 습관이 되고요. 그리고 성품은 곧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가 결국은 내가 만들어 놓은, 구축해 놓은 습관이 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루틴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5분 안에 행하는, 결정하는 이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 특히 하루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은요, 언젠가부터 루틴이 생겼어요. 특히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건강을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아침마다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 먹어라. 그래서 제가 요즘 몇 가지를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뭘 먹냐면은, 또 이거 얘기하면 또 우리 교회 성도님도 다 소금물 다 먹는데 미온수에다가 소금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침에 그런 거 먹는 거 싫죠. 근데 소금물을 반드시 밥 먹기 전에, 위장이 깨어날 때 소금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을 먹습니다. 미온수에다가 소금 해가지고 한 컵 정도 소금을 먹어요. 15분 있다가 먹으라는 게 또 있습니다. 뭘까요? 아니에요. 레몬도 맞는데 레몬도 같이 먹어요. 올리브를 먹으라는 거예요. 올리브 먹을 때
맨 처음에 올리브 먹으더니 좀 며칠 지나니까 레몬도 먹으라고 레몬즙을 또 신청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요즘 근데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소금물은 열심히 먹으려고 하는데 두 가지는 아직도 먹을 때 있고 안 먹을 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먹는 또 뭐가 있냐면은 비타민 C를 먹어요. 이거는 그래도 몇 년 전부터 하도 강조해가지고 먹게 해가지고 막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먹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스스로 알아서 시켜서 먹어요. 그리고 제가 먹는 게 또 있어요. 하루에 뭘까요? 식이섬유를 먹습니다. 작년에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요. 식이섬유를 먹어요. 또 먹는 게 있어요. 머리 때문에 또 먹는 게 있어. 살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먹는 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6가지를 먹네요. 욕도 먹습니다. 이 6가지를 먹는데 이거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남편들 그렇죠? 이거 좀 먹으라는 이유가 뭐습니까? 결국 나 좋으라고 먹는 거잖아요. 내 건강 생각해서.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은 아주 그 루틴을 정말 잘 해요. 자기 허리가 아팠기 때문에 허리 건강을 위한 루틴을 뭔가를 맨날 하고, 저도 지금 관절이 안 좋으니까 저도 관절을 좋게 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습관은 스스로가 갖게 되죠. 근데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살만하면은 습관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습관이 우리의 삶의 육체의 건강을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영적인 것 어떨까요? 똑같죠. 영적인 것도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배집사님네 가정은 책 읽고 성경 읽고 하는 습관. 그래서 우리 한나자매가, 죄송합니다, 한나자매가 1년에 책을 50권 읽는데요. 한 주에 한 권씩 새 책을 사가지고 읽고 그것을 아빠가 물려받아서 읽는 습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침마다 뭐가 올라갑니까? 아침 만나가 두 버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성경 여기 큐티하는 그게 올라가고 또 뭐가 올라갑니까? 그냥 평범하게 입는 가피프레에서 하는 그게 있잖아요. 두 가지가 전에는 밤에 올라갔다가 요즘은 AI 시대라서 자동으로 올려주는, 자동화 때문에 아침 6시 되면 올려주는데, 거기 올리는 분이 주목사님이면은 실은 주목사님이 올리는 게 아니라 AI가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침마다 올려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딱 뜨고 나서 여러분이 5분 안에 뭘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습관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아침 뉴스를 보는 분이 있어요. 딱 누워서 핸드폰을 열고 오늘 아침에 뭔 일이 있을까. 어떤 분은 딱 영상을 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선택하는 거잖아요. 어떤 습관을 만드는 건 여러분인데, 어떤 습관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요, 여러분의 모습은 확 바뀐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는요, 오직 주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거룩한 습관은 계속 유지해야 되지만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이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은 단절시켜야 됩니다. 내 영혼을 습하게 만드는 습관은 끊어내야 되고요, 곰팡이가 생기는 습관은 끊어내야 되고, 성령의 바람이 통하는 거룩한 습관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벗어야 할 습관이 4가지. 불평, 세상 소음에 귀 기울이는 습관, 원망과 또 쌓아둔 습관을 다 버리고요, 반대로 감사와 말씀과 기도와 용서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한 번의 감성으로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평생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거룩은 갱신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은혜는 갱신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우리가 묵상의 삶을 사는 것처럼 은혜도 매일매일 갱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갈 때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계속해서 이것을 갱신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의 옷입니다. 사람과의 만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내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관계는 따뜻한 옷처럼 여러분을 보호하고요, 더 선한 쪽으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믿음을 격려하고 말씀 안에 세워주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 여러분의 영혼의 습기를 머금게 하고 결국은 곰팡이가 서게 하고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관계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로 더럽히나니. 그래서 여러분에게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관계들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반대로 입어야 될 것들은 입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흐리게 하는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는 분위기도 정리해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는 관계, 또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해주는 관계들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더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제가 원고대로 해야 되는데 원고를 벗어나면은 10분, 20분이냐 그대로 가서 항상 2부에 꼭 그런 불상사가 발생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번에 또 할까요? 근데 안 되죠. 이제 빨리빨리 결론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에는요, 의벽에 발생한 찰아우트를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설명이 되고 있어요. 모두 7가지의 단계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어떻게 아시라고요?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날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좀 압축해서 이야기하면은 실제로 찰아우트가 여러분 가운데 죄가 발견된다. 이게 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이런 것들이 의심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로 인식해야 되는데 덮지 말고 이것을 드러내고 직관하면서 이것을 살펴야 되는데, 살피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져가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것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정말 더러움이 진짜로 더러움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씻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 중에서 일부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전체를 버리지 마세요. 도려내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치즈 같은 경우는 곰팡이 쓸어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치즈 같은 경우는요. 모르면은 곰팡이 쓰면 다 버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곰팡이 쓴 것만 싹 오려내면 나머지는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뭔가 죄를 졌다고 해서 우리 전체를, 내 삶 전체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 자체를 파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치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도려내셔서 다시 재사용하시는 분, 재활용의 원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불살라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전체가 문제가 생겼으면요, 단호하게 이것을 살라서 소멸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고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여러분 누가 잘못했다고, 뭐 잘못 보지 못하고 봤다고 눈을 파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눈이 100개가 있더라도 나만 하지 않을 겁니다. 손이 1000개가 있어도 여러분 손은 맨날 잘리고 될 겁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우리를 망치게 하는 죄의 심각성은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감상적인 결심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가만히 있다고 거룩해진 게 아니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시 입어야 됩니다. 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운 자리를 채워야 돼요. 비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어떻게 돼요? 또다시 뭔가가 들어와요. 또다시 곰팡이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운 자리는 다시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불평을 벗었다면 그 입술 가운데 이제는 계속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잖아요. 뭐 어떤 일이 생기서 뭐 때문에 죽겠다 그러지 않고 뭐 때문에 살겠다.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하시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벗었다면 겸손의 태도를 입어야 되고, 음란을 벗었다면 거룩한 시선과 말씀 묵상을 입어야 되고요. 분노를 벗었다면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어야 됩니다. 게으름을 벗었다면 작은 순종의 루틴으로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의하면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을 연결해주고 또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있는 옷들이요 돋보이고요, 정말 마지막 최고의
패션 코디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다 이게 준비가 되고 버릴 거 버리고 입을 거 입었는데 사랑의 옷이 없으면은요, 뭔가 좀 2% 부족하고요. 보기에 좀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이 더해지면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었던 옷들이 정말 돋보이는 옷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너희가 더 노력해서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신분이 뭔가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옷,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복음은 여러분을 하여금 옷을 바꿔줬어요.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여러분을 바꿔줬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뀐 신분은 옷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분 그 신분에 맞게끔 그 옷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3장을 보면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 그대로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제가 못 읽으니까 자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대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안 띄워주니까 읽어야겠는데요. 3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있더라.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그 옷을 해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자기 앞에 선 자들, 그 천사들로 하여금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심지어 정결한 간까지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 신분이 어떻든 간에 더러움의 극치에 여러분 살고 있었던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는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룩은요, 구원받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의 거룩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행위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는 것, 새 신분을 받았기에 옛사람의 옷을 벗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자녀다운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과연 무엇을 입고 있는지, 내 삶의 옷에는 혹 영적 곰팡이가 피어 있는지, 내 말은 정결한지, 내 태도는 그리스도를 담아 있는지, 내 습관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지, 내 관계는 믿음을 세워주고 있는지를 한번 정중하게,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속에 곰팡이로 더러워지는 옷을 발견한다면요, 속히 그것을 주님과 함께 벗어내고요, 새 옷을, 특히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